오늘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4장에 대해서 희진원에서 잘 공부를 했는데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행태를 어떻게 버려야 될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저러한 우상을 믿는 모습들이 보일 텐데 그것을 따라하지 말고 그 모양이라도 온전히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14장에서 잘 배웠어요. 여러분, 신명기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취하라 그리고 버리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철저하게 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은 철저하게 버려라. 이 두 가지를 결국은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취할지 무엇을 버릴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지 아니면 그냥 내 몸에 배어있는 종교성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치 내 열심으로 믿으면, 내가 그냥 잘 믿으면 뭔가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왜 하루 한 장을 통해 공부를 하는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알되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혜롭게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14장의 중심인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제일 끝에 있는 28절, 29절 통해서 11조의 바른 집행 또는 물질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 진멸할 물건을 이라는 말씀을 배웠잖아요. 진멸할 물건이 있다. 물질 가운데서도 손도 대면 안 되는, 정말 우리가 끔찍히 피해야 할 물건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인가를 함부로 규정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좋은 거, 저건 나쁜 거라고 규정하면 안 되는데, 물질이 그렇죠. 돈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어제 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다른 우상을 믿자라고 잘못 꼬드김에 넘어간 그러한 성읍의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진멸해라. 그것은 조금도 남기지 마라. 그 물건은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그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닌 거죠. 철저하게 우리 손을 떼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잘 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물질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14장 2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매 3년 끝에, 여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매 3년 끝에, 그리고 소산의 10분의 1. 자, 여기도 밑줄 쳐보세요. 소산의 10분의 1이라는 말은 뭐냐면 11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11조인데 우리가 11조는 언제 해요? 매년 해요. 매년. 자, 매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3년 끝이란 말은 3년마다 우리가 또 다른 11조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11조가 뭐 몇 개나 있냐? 예. 일단 여러분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11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그 앞으로 가시면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2절 눈을 밑줄 다 쳐보세요. 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11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예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근데 여기 토지 소산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토지 소산 간단하게 번역했지만 원어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네가 직접 네 손으로 씨 뿌린 것 중에서 땅이 밖으로 내어놓은 것, 이렇게 좀 길어요. 네가 직접 네 손으로 씨 뿌린 것 중에서 땅이, 토지가 밖으로 내어놓은 것들, 이게 이제 토지 소산이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즉 11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네가 직접 심었냐, 이게 중요해요. 네가 씨 뿌렸냐,
직접 네가 씨 뿌린 것 중에서 이게 중요해요. 남이 씨 뿌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11조를 바칠 때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 더 먼저 중요한 건 내가 심은 거,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만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남의 것으로는 드릴 수 없다. 남의 수고한 것으로 안 된다. 그런데 또 그게 뭐냐면 나는 씨를 심기만 했지 그 다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수확을 거두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그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는 거죠. 내가 내어놓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심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만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죠. 11조란 내가 씨를 심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믿을 때 우리는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22절에 나온 11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인데 이건 누굴 위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소에 가져가면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 이것으로 사용하죠. 우리가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 땅을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성소에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 나머지 11개의 지파가 11조를 들여서 그것이 성소에 있는 레위인들을 위해 쓰인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고 두 번째 11조는 뭐냐? 바로 그 다음 23절입니다.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랬죠. 자, 11조를 먹으며 여기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11조는 드리는 건데 먹는 11조가 있네요. 예, 이게 두 번째 11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럼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9가 남아요. 그 남은 10분의 9의 10분의 1이에요. 드리고 남은 10분의 9.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다 내 것이냐? 아니요. 그 중에 또 10분의 1을 따로 떼요. 따로 떼서 어떻게 하나? 먹어요. 먹는데 이것을 너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는데 자, 어떻게 먹나?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자, 그러니까 소도 양도 처음 난 것은 모여서 같이 먹는 거예요.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남은 10분의 9 중에서는요 또 11조를 내서 그것은 축제의 11조라고 불러요. 축제. 그것은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는 11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것을 만드셨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추수를 거둘 때 사람들이 이게 1년에 한 번 딱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날이잖아요. 1년에 한 번 그 추수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걸 위해서 1년을 고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날 다 함께 온 동네가 온 사람들이 모여서 큰 기쁨의 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엉뚱한 데서 그 잔치를 벌이는 바람에 그 잔치가 향락으로 치우치고 그냥 단순히 감사의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그것이 온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잔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잔치 아무 데서나 열지 말고 어디서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라고요.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예요? 성소예요. 성소에서 해라. 너희가 추수의 기쁨도 알고 그 기뻐서 나누는 것도 알겠는데 그거 어디서 하냐면 반드시 내 앞에서 해라 라고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먹고 마시는 11조가 축제의 11조, 바로 제2의 11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8절에서 본 매 3년 끝에 나오는 11조는 뭐냐? 바로 이 제2 11조 중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1 11조는 10분의 1은 먼저 다 드렸고 제2의 11조 중에서 3년에 한 번입니다. 3년에 한 번. 그래서 그 함께 나누어 먹는 11조, 그 축제의 11조를 원래는 매년 어떻게 해요?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함께 먹고 성소에 모여서 신나게 먹고 배불리 먹고 끝나는데
3년마다는 뭘 해야 되는가? 그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그랬죠. 다 내어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다 내어. 이게 중요한데 다 내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원문에 보면 숨기지 말고 완전히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숨기지 말고 완전히 공개해라. 밖으로 드러내라. 이거는 모두가 알 수 있게 해라. 완전히 오픈해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것은 알 수 있도록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니 하나님께 11조 드렸으면 됐지. 그 남은 거야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왜 남은 거에 11조를 또 모으래? 아 하나님 참 무리한 요구를 하시네. 이런 마음이 우리는 아까운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거를 이 3년마다 드리는 이 제11조의 한 이제 부류죠. 그것을 온전히 내놓기보다는 조금은 가리고 조금은 아끼고 조금은 그냥 좀 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드러내라. 왜? 드러내서 뭐 하는데요?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 이러니까 숨기지 말라고 그랬구나. 여러분, 이 제2의 11조는 원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내서 내가 먹어요. 우리 다 함께 잔치하며 축제로 먹어요. 그런데 3년에 한 번은 내가 먹지 않아요. 누구를 줘요? 기업이 없는 사람, 분깃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말은 뭐예요? 수입이 일정하게 있지 않은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을 3년에 한 번 11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 여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는데 와서 동그라미 하시고 먹고 동그라미 하시고 배부르게 하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은 이렇게 하라 사역형처럼 되어 있어요. 오게 하고 먹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그런데 원문에는 뭐냐면 원문에는 능동형으로 나와 있어요. 자, 네가 그 제21조 중에서 3년에 한 번씩 모아놓으면 11조를 모아놓으면 그들이 올 거야. 와서 그들이 먹을 거야. 그들이 먹고 그들이 배부를 거야. 만족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오게 하고 먹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거랑 그들이 스스로 와서 그들이 먹고 그들이 와서 먹고 그들이 배부르게 하는 거, 배부른 거랑 뭐가 다르죠? 네, 내가 생색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3년마다 드리는 21조는 네가 생색을 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와서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쑥스럽지 않게 당당하게 와서 당당하게 먹고 당당하게 만족할 분명한 그들은 자격이 있고 그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꿈꾸는 일이에요. 야 하나님이 내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 얼마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게 만사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만사형통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토지의 소산 11조 잘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네가 매년 축제로 잘 먹고 그리고 그 중에 3년에 한 번은 네가 먹지 말고 다른 사람을 주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열심히 벌잖아요. 그렇죠? 오늘 토지소산이라는 말 뜻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심어야 되고 내 손으로 심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두셨음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소득을 버는 모든 행위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첫 번째 내가 치 뿌려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믿으면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11조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그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이 항존직 교회 장로님이 된다, 안수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이런 투표에 나오면 교회에서 후보들을 한번 걸러요. 근데 후보들을 걸을 때 항상 1순위가 뭐냐? 이분이 11조를 하는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11조를 얼마 하는지는 보지 않아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 이분이 내 수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벌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분의 신앙으로 자리 잡아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체크 포인트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시험이 들어요. 아니, 내가 좀 어려워서, 내가 좀 힘들어서 좀 11조 잘 못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했느냐? 왜? 이것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많아도 관계없어요. 10분의 1은 항상 하나님 법칙이에요. 10분의 1은 내가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먹는데 기쁘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열심히 벌어서 안 먹는 분도 있다니까요. 안 쓰는 분도 있어요. 그냥 아끼면, 그냥 무조건 아끼는 게 신앙 생활 잘하는 건 줄 아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먹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먹는데 그럼 어떻게 흥청망청 쓰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이 말은 하나님 그 목전에서 내가 소비 생활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껏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흥청망청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쁘게 나의 소득을 쓸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 또 3년에 한 번 11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이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 3년에 한 번이라는 뜻은 뭐냐? 10의 1조인데 3년에 한 번이면 31조예요. 30분의 1이에요. 3년에 한 번이면 30분의 1이에요. 그러면 30분의 1을 다른 사람 위해 쓰는 법은 뭘까요? 네, 바로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소득을 안 쓰는 날은 없어요. 하루라도 우리가 돈을 안 쓰는 날은 없어요. 그러나 그 30일 중에 하루는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적용이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온전히 대접한다. 이걸 내가 한번 내고 네가 한번 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갚을 수 없는 분, 내가 줄 수밖에 없는 분에게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온전히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내 지출에 한 달에 한 번은 온전히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위해 내가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쁨이 되면 좋겠어요. 이게 의무나 율법이 되면 미치고 팔짝 뜁니다. 이번 달은 또 언제 며칠을 정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기쁨으로 바꾸시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내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겠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정말 땀 흘려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아니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그 하루만큼은 내가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혹시 계획하시기가 쉽지 않으면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구역의 구역 예배를 한 달에 4번 하면 그 중에 한 번은 내가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구역장님이 얼마나 수고하세요. 맨날 전화하시고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한 번은 구역장님 제가 할게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은 내 주변에 교회 안에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회 임원들이 계시다. 그럼 내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라도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루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나의 기쁨의 소득을 나누는 날을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분명히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전히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득을 나누고 헌신하면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더 의미 있어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이 뭔가,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체질과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30분의 1이라도 하면 안 되겠냐? 라고 하시는 거죠. 야 한 달에 하루라도 하면 안 되겠니? 그 한 달의 하루를 여러분 작정하시고 그 한 달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 생활은 안 해보면 남의 일이에요. 안 해보면 이건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11조, 여러분 11조의 기쁨은 하는 분들만 알아요. 11조의 간증은 하는 분들만 있어요. 안 하는 분은 평생 가야 간증이 없어요. 그런데 11조 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셨어요?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정말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 그 어려운 중에, 그 없는 중에 내가 11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더라. 그것을 아시더라.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는 간증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간증이 없어요. 안 해보니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2의 11조, 축제의 11조, 그 가운데서도 30분의 1, 내가 한 달에 하루를 나누는 이 11조를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저는 그 간증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 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에게 실제로 차고 넘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삶을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낄 줄만 알고 내 욕심대로 모을 줄만 알지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어렵게 살아서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하나님 기뻐하실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신명기 14장 말씀 통해서 먼저 마땅히 내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또 너희가 함께 먹으며 축제를 누리는데 그 가운데 30분의 1은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철저히 나누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기여하는 날, 기부하는 날, 봉사하는 날, 섬기는 날, 베푸는 날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씨를 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심을 저희들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우리의 소득을 가지고 얼마가 됐든지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바르게 나누고 섬기며 내 재정을 관리하는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